응하라. 아, 아인슈타인이 이웃에게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대요.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그 집의 중학생 딸이 아인슈타인에게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질문을 하더래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물리를 공부한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물리를 하세요? 나는 작년에 끝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또 생각하는 그 물리, 그리고 이 물리학자, 과학자가 생각하는 물리, 말은 똑같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깊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차원, 그 깊이의 차원에서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같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도 아닌 거죠. 그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똑같은 다 범위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산자락에서 놀다가 돌아온 한 행락객이 등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내려다보고 온 사람의 그 느끼는 산에 대한 느낌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요.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산처럼 주님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랍니다. 멋있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만큼 커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되고 있나요? 한 번쯤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삶을 사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다들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그렇게 돌리죠.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제의 부분들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마치 물리를 끝냈다라고 하는 그 소녀의 생각하는 그 물리력처럼, 그렇죠?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야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7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세 편의 설교로다가 이 미가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마치 법정에서 벌이는 소송 장면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쟁변하고 변론하고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 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의의 하나님이고요. 그죠? 죄를 고발하고 있는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누군가 하면 미가 선지자예요. 피고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방청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들과 견고한 지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그림을 법정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정 앞에, 그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죠? 지금 우리는 방청객처럼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를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퍼뜩 떠오르는 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3절은 뭘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뭘 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탄식.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왕이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런 탄식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것, 그 배반 때문에 오는 탄식, 그죠? 이스라엘의 배반.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죠?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백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랬죠? 예.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게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불의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죠? 자기 독생자를 내주셨다. 제가 그래요. 성경 속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내주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비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나는 어떻게 그 희생에 대하여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깨달으며 살아가는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고 경륜자이고 그죠?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크신 희생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생각 저리 밀어놓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능력 많으면 나를 좀 도와줘봐. 하나님 그렇게 큰 힘이 있으면 나 좀 세워줘봐. 나 좀 자리에 올려줘봐. 부유하게 해줘봐. 내가 생각하는 거 형통하게 해줘봐.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라딘 램프에 지니처럼 써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 바로 서 있지 못할 모습이죠.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과정을 겪고,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올라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 그래서 뭐예요? 불의한 자가 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의로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의를 지워버리고 의로운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자자손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처럼 지나간 4,000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변화들이 다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변화가 된대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네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떻게 산다고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요. 세상 것에 연연해서 살고요. 그리고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서 경쟁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조금 나았다고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못하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죠?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은, 그죠?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 빨리 가는 걸 좋아할까요? 늦게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죠? 천국에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겐 죄송하지만은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시면 그건 특혜예요. 아, 내가 이제 한 3년쯤 살겠구나. 한 5년쯤 살겠구나. 6개월쯤 살겠구나. 그럼 그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놓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게가 안 돼요, 잘. 왜? 내가 20년쯤 살 줄 몰라가지고 그때까지 살려면 먹을 거 걱정하니까 20년쯤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밖에 안 산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특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불의에 있어요. 그냥 여전히 불의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게 하는 게 뭐예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여기 나온 그대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두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들, 그걸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조금 알았어요. 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모압 왕 발람 또 발락 이렇게 사건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건이 내게로 와줘야 돼요. 내게로. 그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여러분, 어느 회사가 하나 세워진다 그럽시다. 그 회사에 좀 투자를 하라고, 이사가 되라고 모시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 회사의 비전, 그 회사를 이끌고 나려고 하는 임원진들, 그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이 거기다가 투자하겠어요? 투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거기에다 내 생명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요즘 낮 시간 설교가 그거잖아요. 주일날 낮 설교 설교가. 기적.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그거에 되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내 몸을 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장 9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게 글자지.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목사님이 읽어준 얘기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간절히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죠?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 소리를 들은 미가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 보아온 거 있어요. 뭐죠? 제사 드리는 모습이었죠.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생각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뭘 못 본 거예요? 그 양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이 불의의 삶, 옛사람의 삶,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그걸 뭐하라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에서 죽는 삶, 제물되는 삶,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뭘까요? 너 가서 의가 뭔지 보여주고 와.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불의를 떨쳐버리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삶.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게 뭐예요? 순종.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종의 자세, 순종의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양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그죠? 많이 가져오면 좋아요? 좋은 거 가지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뭐예요? 당신이 재물 되는 거. 당신이 불의에서 떠나 의의 사람이 되는 거. 그죠? 다윗이요.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한마디 하고 가요. 시편 51편 16, 17절. 시편 56편 16, 17절. 51편, 56편이 아니고 51편 16,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뭐예요? 상한 심령.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이 깨달아 알고 그 죄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상처낸 옛사람을 쳐서 죽인 그 심령.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걸 예배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요 8절 한 절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인자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저는 뭐라고 산다고요?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의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를 행하는 삶. 여러분, 이 의를 행하는 삶, 이 삶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에서부터 나오죠. 생명에서부터. 이 생명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성경이 자꾸만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성경 읽으면 되는데 아니요. 읽어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안 올라와요. 왜죠? 우리는 그냥 그 국어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담아준 진리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풀어주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선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보냈어요. 40일 동안 모세에게 십계명 안에 담아준 그 깊은 진리를 가서 풀어 해석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뭐가 열려요? 예. 율법이 열리는 거죠. 그죠?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은 것 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이죠. 그래야만 뭐가 돼요? 생명이 나오죠. 영어가 왜 안 되죠? 반복 안 해서 그래요. 되새김질 안 해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꿈을 영어로 꿀 만큼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돼요. 근데 하물며 천국의 언어, 천국의 환경인데 이 세상 것 가지고 해석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그 진리를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서 내 심령에서 차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만 삶이 나와요. 그 생명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의를 행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되새김질을 해서 생명이 되게 되면 자연히 뭐가 되어져요?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함이 없는 자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게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는, 입술만 가지고 있고 문자만 가지고 있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바로 여기서 진리를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남에게 전해줘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만 혼자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가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만들죠. 그 가르치려고 그러면 배나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르치고 나면 그게 뭐예요? 자기 것이 훌쩍 늘어난 거죠. 되새김질의 역할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그들이 그릇 행하였던 모습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 가진 자만이 하늘 생명에 의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늘 생명 가지는 비결, 그것은 진리를 듣는 것이며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때 그 생명에 의한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평강을 누리게 되며 진리를 전하게 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